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지극히 거룩한 예수님의 성명 기념일인데 지금은 작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축일로 다시 복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들 모두에게,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름이죠.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짝꿍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제가 그 아이를 제가 좋아해가지고 제가 사랑하게 됐는데 그 이름을 품고 제가 대학교 때까지 살았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가끔가다 저희 어머니는 말합니다. 정말 너무나 손주가 이뻐서 손주의 이름을 발음하기조차 아깝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은 어떨까요? 주님의 이름은 인간의 이름과는 비교가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일개 인간일 뿐입니다. 언제 그 마음이 변할지 모르고, 언제 그것이 깨질지 모르고, 언제 가장 커다란 자기가 고통을 겪을지 모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언제 그 사람이 가장 자기와 먼 사람이 될지 인간은 알지 못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한 부서지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한 인간일 뿐이지만 하느님의 이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은 영원합니다. 또한 하느님의 이름은 권능을 가졌습니다. 빌립비서 2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찬가가 나옵니다.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느님과 동등한 신적 위치를 차지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든 것을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했습니다. 예. 언젠가는 하늘 위에 있는 것이든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든 지옥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겠죠. 여러분, 내 안에 내 생각이든 사고방식이든 내 뜻이든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은 모두 오만입니다. 몇십 년을 살고 세상을 떠나는 보잘것없는 인간이 영원하신 하느님 앞에 오만을 떤다면 그 죄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단지 높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은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한 권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들을 당신의 힘으로 우리를 위압하거나 억압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섬긴 분이기에 우리는 모두 그분의 이름 앞에, 그분의 이름의 사랑 앞에, 그분 이름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독서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아직 드러나지 않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입니다. 나의 희망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을 뵙게 될 것이라는 것. 그분을 뵈리라는 희망을 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자신도 순결하게 합니다. 이렇게 그분을 뵙게 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분과 같은 모습이 되리라는 희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언제나 순결하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마음을 품으면 그것과 다른 뜻을 품으면 그는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의 마음을 순결하게 지키는 법을 그는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끊임없이 죄를 지을 뿐입니다. 끊임없이 불법을 저지를 뿐입니다. 그것은 그가 올바른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고 올바른 희망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무슨 의미를 가졌냐면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이라는 하느님이라는 그 관역을 내 마음이 끊임없이 내 생각이 그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지 않다면 나는 신자로서 내 마음이 이미 빗나간 겁니다. 주님은 하루에 내가 시간을 사용하고 내 마음을 사용하는데 내 마음이 빗나갔는지 안 빗나갔는지 하느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 청소를 하든 보잘것없는 평범한 일을 계속하든 그의 마음이 하느님에게 끊임없이 향하지 않는 영혼은 그는 이미 그분을 빗나간 영혼, 그는 죄 속에서 살아가는 영혼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을 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희망, 가장 위대한 희망, 인간으로서는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희망,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희망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